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주실 말씀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살림마다 축복해 주셔서 부요함 있게 하시고 형통함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도록 큰 은총 내려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가 훨씬 더 많이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커져가게 하옵시고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아멘. 오늘 여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왜 복받았는 거야, 복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로 지경으로 갑니다. 두로 지경으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마음에 좀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역 동안 막 열심히 하면서 지치신 거예요. 이제 벌써 우리나라, 제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다 있고 다 그렇지만 저는 뭐라 그럴까, 조영기 목사님을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은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쉽게 말하면 휴가 한 번을 못 갔어요. 그냥 주님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은퇴할 때에 교회가 75만 명이었는데, 그리고 은퇴하면서 지 교회들을 다 떼어줬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에 유일한 거야.
그런데 뭐냐면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 목사로서, 같은 목사로서 고개가 숙여져요. 그분은 이 75만 명 목회를 하는데 75만 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그분은 4,000명 목회를 하는, 4,000명이 모일 때 목회를 4,000명이 모였을 때예요. 4,000명이 모여서 목회를 할 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4,000명 모일 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지면서 그랬대요. 아, 주님, 목양실에서 쓰러지게 하지. 여기 막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쓰러지게 하십니까? 그런 말씀 이렇게 참 폼이 안 나잖아요. 설교하다가 쓰러질 정도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119 굴러갔더니 당장 목회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의사가. 예를 들면 영양실조에 뭐에 이런 막 몸이 막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원래 좋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맨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막 그 전도사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 목사님은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약한 무슨 거 이런 거 안 고쳐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냥 그분이 그 간증을 해요. 간증이 하다 보면 누가 고쳐지면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을 안 하신대. 누구는 다 고쳐주는데 하다못해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 막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관절이 나았다든지 암이 위암이 떠나갔다든지 폐암이 고쳐져도 이런 막 성령의 음성이 들린대.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막 진짜 그 아멘 하면서 고쳐지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도요 그러면 주님은 조 목사님에 대해서는 지목을 하신대요. 그런데 4,000명 목회할 때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그냥 다 망가진 거죠. 저 그 소리 들으면서 그때 60년대에 교회가 4,0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영양실조로 쓰러질까? (4,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어떻게 영양실조로 쓰러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분한테 범접하지 못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은 평생 은퇴하면서 교인이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대. 왜냐하면 하나님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평생을 그냥 매 시간마다 주일날 7번씩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셨다. 안 쓰러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다. 안 쓰러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7번 설교하고 나면 그냥 정말 질질질 끌려가듯이 목양실에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말하면 5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그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 오늘도 그 교회에 또 엄청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역사는 무엇인가? 믿음. 할렐루야. 옛날에는 차도 없었잖아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천막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서울역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저쪽 뭐 불광동님 거기서 목회하셨잖아요. 거기 가면 천막교회에 전도사가 있는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를 이 안진뱅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끌고 이렇게 2박 3일을 그렇게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 고쳐주세요. 이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조 목사님은 믿음이 하나도 없고 못 고친다 그러고, 그 안진뱅이는 고쳐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듣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믿음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앉아, 뭐 천막이잖아요. 사과상자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안 좋습니다. 왜 나만 자꾸 이런 사람만 갖다 놓고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사 파면도 당했거든요. 순복음교단에서 당신 그 짓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파면도 시켰었는데 나중에 복직을 시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또 안진뱅이를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던, 뭐 그때는 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온 성도들도 한두 명, 같이 여러 명 있잖아요. 집사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막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1시간 기도하니까 믿음이 조금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 2시간 하고 하니까 또 믿음이 좀 생기고, 또 3시간 기도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하면 이 환자가 치료되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더래요. 생기더래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같이 있던 2분 성도를 보고 막 어깨를 꽉 잡고 손을 꽉 잡았대요. 잡으라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리에 올라서 확 다리를 이렇게 빨고 하면 일어설 것 같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그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했더니 막 두둑두둑 소리가 나면서 안진뱅이가 아프다고 난리를 피우더래요. 그러면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환자를 그냥 확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가만히 있었대요. 왜냐하면 고쳐질 줄 생각 못하고 있으니까. 나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다음에 난리 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그 같이 있었던 사람도 막 난리 나고, 막 이 안진뱅이도 난리 나고, 그 천막을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 나더래. 난리가 나가지고 시끄러워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걸어 다니더래. 우리 속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도 많이 지치신 거예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믿음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믿음은 안 가죠. 또 떡 먹으러 와, 떡 먹으러. 또 고기 먹으러 와. 이 세상 육신을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갔다 오는데도 제자들도 그것도 몰라.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또 힘들게 만듭니다. 그 힘들게 하는데도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내 자신을 막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막 욕하면
그래도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막 자식을 막 욕한다든지, 막 마누라를 막 욕한다든지, 남편을 막 욕한다든지 하면 막 불타고 나잖아요. 자식들 내가 막 야단치고 때리고 막 뭐라 그러고, 아내한테도 그러고 남편한테도 그러고, 당신 그러면 되냐고 막 내가 소리 지를 때는 가만히 괜찮았는데 남이 막 뭐라 그러면 불타고 나잖아요. 불타고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막 그럴 때는 넘어갔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제자들을 물고 늘어지는 거.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는데, 그리고 또 손 씻을 물도 안 줘가지고 그냥 떡을 뜯어 먹으니까 이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손도 안 닦고 떡을 먹냐고 당신들의 제자들은 하면서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 막 쉽게 말하면 만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쉬러 가자 하고 이제 두로 지경으로 쉬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가서 그냥 어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야. 쉬고 싶은데 없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자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자식들도 그러고 뭐라 그러면 좀 쉬고 싶다고 좀 쉬어. 그래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경제 형편이 어떤데 일을 안 하고 쉬려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하지 말라고 막 그냥 구박하잖아요. 예? 일 해야 먹고 살지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 녀석아 공부하고 뭐하고 열심히 지금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뭘 좀 쉬려고 그러냐고. 어디를 여행 가려고 그러냐고. 그것 가지고 아껴놓고 절약해놨다 나중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 쉬어라. 그 말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 들으면 갈라 그러다가도 그 말이 안식을 얻게 해요. 그 스트레스 받았던 걸 확 풀어버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든지 그거는 안 돼. 여기서 다 정신 잡고 여기서 더 한번 딱 허리띠 조아 목표고 매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눌렸던 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그 다음에 멀리 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그럼 좀 쉬어.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어떤데 따로 나오니까 저 사람 못 나올 때 많아요. 개초 초창기고 나중에 뭐 하다가 그렇게 왜 뭐 하냐고 아침에 잠도 못 자니 그거 하냐고 잘 때 알람 물려놓고 체크해놓고 자면 되지 그것도 안 해놓고 뭐 했냐고 알람 된 줄 알았는데 그래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 꿈속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다음 뭐 그래 안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내가 10분 더 기도해 줄게 속으로. 그냥 뭐라 안 해. 그냥 놔둬버려요. 뭐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잘 잤다 뭐 잘 빠졌다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놔둬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도 쉬고 싶었더라. 근데 쉴 수가 없으셨더라. 왜? 주님은 빛이 되셔서 다 드러나니까. 근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나타나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 좀 달려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 헬라 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족보로 따지면 헬라 여인인데 그가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다시 말하면 이 수로보니게라는 얘기는
수리아 땅에 수리아라는 단어와 이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이 수로보니게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수로보니게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분당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당이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경기도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분당 사람이라. 근데 분당이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데 분당에서 살지만 그 사람의 족보는 쉽게 말하면 헬라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분당에 뿌리 대대로 사는 분당에 사는 미국 사람이다. 영국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도를 제가 만들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날 지도예요. 저 위에 보면 1번 가로하고 1번이 저게 시리아 지금 있는 시리아의 시리아. 2번은 지금 요르단이에요. 3번은 저 이스라엘. 4번은 지금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가자 지구라고 하는 전쟁하는 그곳이에요. 저 밑에 그 바닷가에 조그만하게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면 소세지만 할까 그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저기 한 200만 명이 살고 있을 텐데 가자지구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저 가자지구예요. 예, 저 바닷가에 조그만한 땅 붙어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5번 있죠. 5번. 저 5번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오늘날 레바논. 저 레바논이 1950년, 60년, 70년대는 기독교 국가로서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잘 살았던 거예요. 대충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로서 좋은 대학교도 있고요. 정말로 부유하게 잘 축복받는 때예요. 근데 저기하고 또 이란도 똑같아요. 왕정국가. 이란도 왕정국가. 정말로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체 다가 뭐냐면 이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슬람이 되고는 나라가 다 엉망이 돼버린 몇십 년 만에. 엉망이 되죠. 저 레바논. 그런데 저 레바논 밑에 7번 있죠. 7번. 저 레바논 땅에 저게 7번이 두로라는 곳이에요. 두로. 오늘 예수님이 저기 가신 거예요. 저 두로에 저기 바닷가에 저 시원한 데가 안에 좀 쉬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로 바닷가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저쪽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퍼런 데가 있죠. 그죠? 퍼런 선. 저게 퍼런 선이 저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페니키아를 저기를 페니키아라 그래요. 저 퍼런 선을 연결되어 있는 저 선을 저걸 페니키아라고 하는 거.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의 두로 땅에 있는 이렇게 수리아 땅. 시리아가 시리아를 수리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땅에 있는 저 푸른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땅에 있는 여인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여인이 뭐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무슨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탁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을 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추상명사거든요. 실체가 안 보이거든. 그런데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는 물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보이는 거. 집도 명사,
여기는 의자도 명사. 이거 보이니까 딱 이거 의자 이거야. 집은 이거야. 교회는 이거야. 건물은 이거. 딱 보면 대부분 딱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건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하면 믿음은 쉽게 말하면 추상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맹정옥이 누굽니까? 이 사람 맹정옥이에요. 그럼 딱 대부분 느끼잖아요. 인칭대명사니까. 대부분 딱 하루 느껴요. 그런데 추상명사니까 추상을 해야 돼. 이게 뭘까?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걸 귀로 갖다 대도 소리도 안 나오고 이게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이런 얘기. 그게 뭔데?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어떤 분이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하면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한번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은 입을 벌려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오늘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녀들의 것을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나눠주면 되죠. 유대인들 것 좀 우리한테 나눠주면 되죠. 자기 얘기 막 하잖아요. 자기 얘기하는 순간 믿음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틀렸든 안 틀렸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의사들 중에서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있대요. 언어 중추 신경이. 근데 뇌에 언어 중추 신경이 있는데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뇌에 언어 중추 신경이 있는데 다른 신경들을 눌리면 그 신경만 움직이는데 쉽게 말하면 손으로 간 신경을 눌리면 손만 꿈뻑꿈뻑 한다는 거예요. 다리로 간 신경이 있잖아요. 그걸 눌리면 다리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위로 간 신경이 있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눌리면 위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언어 중추신경, 언어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중추신경을 딱 눌리면 온몸이 움직인대요.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이 움직인대요. 이해가 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뭐 해야? 시인을 해야. 시인을 하게 되면 온몸의 신경들이 믿음의 역사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절대로 온몸의 신경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르게 되어지면 온몸의 신경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야고보서에는 그 혀는 몸에, 이 배에는 크지만 그 제일 뒤에 있는 방향키는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 방향키로 인해서 큰 배가 움직여 가듯이 사람 몸에는 가장 작은 것이 혀지만 그 혀로 온 몸을 불사르느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잘못 고백을 하고 나면 그거는 그냥 지옥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면 온몸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잘못 고백하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다가 저쪽에 가버나움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그가 와서 거쳐주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거의 있던 여인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에 죽었다고 온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막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나사로 살아난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가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너가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본다. 이 믿음은 입으로 그냥 머리로 판단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내 불신앙이 깨어지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었는데 그것이 가슴에 팍 부딪혀버린 거예요. 와, 내 딸 살리겠네. 내 딸 이제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겠네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병이 고쳐지겠구나. 눈이 띄어지겠구나. 그냥 믿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해라 그래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건져 믿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생명이라 가지고 어느 때는 이 믿음이 막 튀어나왔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막 푹 좌절해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어디 가고 싶었다? 두에 가서 뭐 하고 싶었다? 쉬고 싶었다. 지친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의 사상이에요. 믿음의 사상이에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 사람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을 끄집어 올리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들고 나면 몸이 막 찌뿌하고 내려가잖아요. 그거 막 기침 안 나려고 약도 사 먹고 막 뛰어다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좀 왔다 그러면, 몸살이 좀 왔다, 감기가 왔다 그러면 절대로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별로 잘 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 기를 쓰고 가서 축구하러 갑니다. 막 그 몸이 막 오한이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그러면 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엄청 뛰어다녀요. 그리고 나면 훅 다 나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한 일주일 갈게 그냥 오늘 아픈데 쉬어야지, 가서 뛰어야지. 뛰고 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 감기 들었다 그러면 중앙공원에 와가지고 막 계속 뛰어다니세요. 도망갈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냥. 자, 그래서 봐요. 이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활절날 뭘 나눠줘요? 계란 나눠주잖아요. 계란 왜 나눠줘요? 부활이 있으니까. 거기서 새끼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계란 가지고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란 가지고 바위 깨기라 그러잖아요. 그 계란 가지고 바위를 때리면 계란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바위하고 단단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 결안하고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집어넣어주고 믿음이 딱 들어서면 우리 마음속에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 이거 계란이 아니네. 계란을 던질 때 계란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계란을 감싸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있는 돌이 차돌이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버석돌이 되어지든지 그 믿음과 함께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달려갈 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확신이 올 때까지 10번이 되었든 1000번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10시간이 되었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믿음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냥 좀 기도하고 끝나버리고 좀 기도하고 끝나버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장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계란처럼 그 믿음으로 때리면 이거는 응답됐다. 이거는 저 앞에 있는 문제가 깨어진다. 저 문제가 부서진다. 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시험이 안 들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 자녀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금 여기 와서는 조용하게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는 수많은 사람들 다 병 고치고 치료하고 믿음으로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 것을 뺏어가지고 걔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당연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여인에게 응답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응답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응답 안 해준다는데 맞대. 딸 귀신 안 고쳐준다는데 맞대. 안 고쳐준다 그러면 삐져야 돼? 안 삐져야 돼? 삐져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래 니 잘났어. 니 잘났다.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 왜?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요 어떤 말을 해도 아멘 안 되니까. 왜? 시험을 들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고백하면 온몸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의 중추신경을 건드리면 온몸이 막 그냥 다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 과학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은 왜 이런 것만 하냐고. 이게 어디서 그럼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생각을 그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할렐루야 믿음을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탁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막 세워지니까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해요? 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지혜를 줘요? 성령님을 통하여.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이 각 차 있다라는 얘기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떤 재판에 잡혀가든지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 입에 할 말을 다 주셨느니라. 왜?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입을 벌려서 얘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가 막 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조용해 이 녀석아, 조용해 이 녀석아, 왜 시끄럽게 떠들어, 재수 없는 놈아 그러잖아요. 재수 없는 놈아, 안진뱅이의 봉사, 재수 없는 놈아.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 안 들어요. 믿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의 돌을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절벽을 부스러 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나 고쳐주는 걸 믿는다.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 믿는다. 예수님 막 가는데 아니야, 안 가셔. 가도 그분 다시 와서 고쳐주고 해준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사자인 예수님이 안 돼, 안 해줄 거야 그러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막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걔들도 다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너들도 좀 배워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시면, 그 속에서 믿음이 움직이면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그걸 좀 보고 배워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배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뭐라 그래요 주님이요? 아니요.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뭐라는 거예요? 너가 아멘 했으니까. 그리고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에게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으라는 얘기는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시인하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이 간수장이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접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여인에게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입을 꾹 다물고 점잖하게 있는 게 점잖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여인처럼 너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그 믿음 있는 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믿음을 줘. 자 보세요. 우리에게 막 믿음을 줘요. 그래도 어떤 사람 뭐예요? 아니야, 그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 고백을 안 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믿음은 용기예요. 믿음은 배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젊었을 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1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하고 하면서 그때 뭐냐면 3월 달에 우리 교회 재직회 하면서 5월 달에 우리 여기 당천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체육대회 하는데 위원장은 누가 하고 무슨 일은 누가 하고 누가 기획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하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할까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실수 없는 그때 우리 김영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비 오면 그랬더니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믿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집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날 비 안 온다고. 아니 지금 2달 후인데 그날 비 안 온다고. 나중에 김영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래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랬대요. 그 김영 집사님 저한테 한 얘기 솔직하고 똑같은 표현하고 저 양반이 그 목사님이라고 안 했대. 저 양반이 그날 비 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렇게 비 안 온다고 성도들 앞에서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하나. 저 양반이 비 오면 진짜 어떡하려고. 근데 그날요 비 왔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비 많이 왔고요. 주일날 아침까지 비 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그때만 해도 오늘처럼 휴대폰에 앱이 깔려가지고 몇 시마다 비 오고 안 오고 그게 없을 때예요. 성도들이 전화를 목사님 오늘 지금 아침에도 주일날 아침에도 비 오는데 주일날 아침에도 비 오는데 오늘 오후 체육대 어떻게 비 그친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날요 우리 교회가 체육대 여러 번 했는데 제일 좋은 체육대에서 먼지 하나도 안 나고요. 물 하나도 없고요. 제일 좋은 체육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속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탁 할 때는 그냥 세상 말로 이러잖아요. 질러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는 내 염려를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그냥 말로 질러라. 아멘. 그냥 말로 질러. 응답했어 주님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당신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고. 일하시는 거 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잘 됐을 때 당신 정신 차려서 그러라고.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일 때 그 부모님 보고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 분명히 고칠 테니까 치료하실 테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믿음을 탁 주시니까 맞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나니라. 그 말 한마디가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냥 소문을 들었는 그 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소문이 그 믿음을 꽉 채웠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꽉 채워져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두더지 게임하는 거 알죠? 막 방치로 때리는 두더지 게임. 그때마다 이 문제 때는 이 믿음이 툭 튀어나오고 이때는 이 믿음이 툭 튀어나오고 이때는 이 믿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이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면전 앞에서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도 그가 믿음이 있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성령께서 그 입술에 지워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었고 딸을 살렸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이 사건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이 여건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결국은 승전가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